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제 아내 생일인데요. 2월 10일이 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의 분노 때문에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숭례문이 불에 타서 전소된 사건이 2008년 2월 10일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13년 5월 4일, 올해죠. 4일에 숭례문이 복구가 되었는데 2008년에 소실되고 나서 복구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24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2006년에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숭례문을 개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재 감지기나 경보시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어떤 업체에게 경비를 맡겼는데 특히 야간에는 경비 용역업체에게 경비를 맡겼는데 이 업체가 2007년 화재 나기 6개월 전에 무료로 경비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 중부청이 거기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계약을 맺는 바람에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전기 누전이나 방화 등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면책하겠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노인이 화가 나서 거기다가 신노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완전히 이 숭례문이 전소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몇십만 원의 경비 비용을 아끼려다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나 혹은 커지기 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손실이 나거나 큰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조금만 마음을 쏟고 조금만 힘을 들이면 큰 어려움이나 큰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쉬운 것, 아주 적은 것을 놓쳐서 아무것도 아닌 시험과 같은 것에 넘어져 버리거나 큰 아픔을 겪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저 사람 진짜 국보처럼 귀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귀하다, 고배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내면도 성품도 신앙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 관리를 잘 못해서 작은 시험에 여러분 600년 된 그게요, 노인의 불, 이 라이터 불 하나에다 타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시험 말 한마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냥 훌러덩 넘어가가지고 신앙 다 까먹고요, 교회 떠나가고요, 완전히 엉망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진짜 저 사람 보배예요.
예, 정말 귀해요. 그런데 시험에 쳐서 아주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름대로요, 신앙생활에 자기만의 기준이나 자기만의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뭐 인터넷으로 이 설교 저 설교 막 듣기도 하고요, 방송 설교 열심히 듣고요, 말씀도 막 읽으려고 하고요, 뭐 훌륭한 목회가 찾아가서 안수기도라도 받아보려고 하고요, 또 뭐 나가서는 최신의 것, 야 요새 신앙 안에 트렌드가 이런 거래, 요새 이게 지금 우리가 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래, 막 이런 거에 밝고 아주 깨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시험이 오거나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진짜 너무 작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건 성경 지식이 많거나 최신 신앙의 유행을 따르거나 무슨 재장면을 받았거나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와서 넘어지면 국보보다 더 소중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다 타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그 전에 받은 은혜는 뭐냐? 내가 그렇게 무언가 은혜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막 환상보기 원하고 대단한 걸 추구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가? 라고 이렇게 할 때 다가오는 그 정죄감과 자괴감, 이러한 것들은 시험 자체보다도 더 큰 데미지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 대단한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해결됩니까? 더 강력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에 무슨 환상이 막 일어나야 됩니까? 병고침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옛적 길이 있다, 선한 길이 있다, 옛날에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이 있다,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은 것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고리타분한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거 추구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지식이 많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신비한 체험을 했든 환상을 받든 병고침을 받았든 다 상관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의 교회에 다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다가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단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주님은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완전한 기도 안에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시험, 이건 다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는데,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께서 뭐 하시냐면 훈련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 사람이 지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시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고 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할 만하니까요. 감당할 만하니까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우리를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넘어지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에 이기면 뭐 하시려고요? 통과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템테이션은 뭐냐면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말 그대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템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의 시험도 템테이션이고 오늘 본문의 시험도 템테이션이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욕심에 끌려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하냐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요 38절 한번 보실래요? 38절 보시면 진짜 중요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네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깨어라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경각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가 깨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고 있고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그 준비된 다락방에서 뭐 하십니까?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반만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치 폭풍이 몰려오듯이 예수님의 육신에 그리고 그분의 인생에 큰 어두움이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 역시 그들의 모든 것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만한 사탄의 총 공격이 막 몰려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너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엄청난 공격이 다가온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완전히 밀가부르듯이 막 뒤집어 놓으려고 지금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깨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stay alert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머물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말로 watch라고도 표현됩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라는 단어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도 문제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수도 없이 내뱉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정녕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군인들이 달려오는 것처럼 주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 여러분과 저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로는 마지막 때 하지만요 실제로는 내 마음에 경각심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8월 8일에 이번 달이죠. 영화감독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김승환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둘 다 남자입니다. 문화연대 이동현 소장, 영화배우 몇 명과 섬돌향교회 임보라 목사 그리고 한국기독교총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대학생들 몇 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 사람들의 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8일날 결혼합니다. 남자 둘이서요. 하트 이렇게 뿅뿅 하고요. 예, 자기들 결혼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사랑의 대상이지 차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의 인권을 차별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인권 뭐가 바르냐 그르냐 이런 관심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요. 예,
주인 없는 개가 눕고 싶으면 눕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똥에 앉고 싶으면 앉고 하는 것처럼 뭐가 바른 건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까지도 지금은 이 공격이 너무 심해져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2013년 5월에 스코틀랜드의 최대 개신교 종파인 스코틀랜드 북교회가 있습니다. 이 북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13년이죠. 올해 5월이에요. 이 게이와 레즈비언 목사를 허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의 진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쯔빙글리, 루터, 뭐 아무튼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곳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 2011년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이 허용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USA는 우리나라의 KNCC나 혹은 우리 쪽 속한, KNCC 말고 다른 갑자기 그 영어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두 가지 기독교 장로회가 있거든요. 이 예수교 장로회가 똑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교회들이 탈퇴하고 새로운 신복음주의자들이 교단을 만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고렌 목사님 잘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목사라고 그렇게 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에 축도를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동성애는 죄라고 발언한 발언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오바마의 취임식에서 축도를 맡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게 되는 수모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TV에서 매스컴에서 만화에서 접하는 것이 온통 동성애와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들을 주입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습니다. 소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호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의 끝인데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창궐하면 그 도시, 그 나라, 그때 이제 그 시대는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의 물결이요, 점점 확산되어 가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 온 세계 전체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시대에는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쾌락과 욕망, 번영과 탐심이 이 내면을 우리의 눈과 마음, 귀 이런 걸 가득 채우고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인터넷만 열면 쏟아지는 이 죄악의 물결이요, 정말 창궐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이게 충만한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의 영혼을 향한 도전이 매우 거세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아, 지금 때가 장난이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시험이 도처에 널려있구나, 정신 안 차리면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있어야 될 이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요 넉넉히 그냥 있어야 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엄청난 공격이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서는 마지막 만찬을 마시고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어제도 가셨고 그제도 가셨고 늘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또 주님 감람산 가시네, 또 주님 기도하러 가신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한테요, 좀 깨어있어라, 이제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네만이라도 좀 깨어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도의 습관도 없었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주님은 깨어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제 힘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 지기 싫지만 주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주님은 이미 감람산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잠들어 있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 보고 도망가고요. 수치스럽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위기와 시험 때 극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험이 오고 나서 기도하거나 시험이 들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영적인 전쟁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시대를 분별한대요. 마지막 때래요. 다 알아요. 지금 심각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다 십자가 다가오면 제사장 두 나 잡으러 오면 니네 다 나 배신할 거다.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님, 모든 사람은 다 주님 버리세요. 저는 절대 안 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니까 진짜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니 기도의 삶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이 다가오니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만으로 안 되고 뭐 하냐면, 깨어있다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겨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시험에서 이기게 달라고, 마지막 때 승리하려고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신학자를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온 것이 이게 시험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 도대체 뭔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평소에. 그래야 분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위험과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마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방법과 시기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그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알고 캐치하고 깨닫고 이길 거 아닙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 안에서 그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매우 약하였습니다. 기도는 고사하고 육신에 져서 깨어있는 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도 똑같죠? 마음에는 원인은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 안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힘이 없었어요. 시험이 다가도 시험인 줄 모르고 거기에 깨지고 엉망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이 약해서 늘 육신이 지는데,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순환 논리 같지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습관이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요, 은혜 받으면 와, 이번 주에 수요일에 나갈 거야, 이번 주에 금요일에 갈 거야, 나 이번 주에 새벽에 안 빠지고 갈 거야. 하루만 딱 지나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TV 한 번만 딱 보세요. 그 마음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 내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람 많이거든요. 근데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육신을 이기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타자기를 막 치던 시대에 타자기를 막 쳤습니다. 여자가 막 치고 드르르, 아시죠? 드르르. 사장이 보다 컴퓨터를 바꿔줬어요. 드르르. 어떻게 했을까요?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려 버렸대요.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이 타자 치는 습관 이걸요 늘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니터를 밀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깨졌다. 여러분, 이게 사람 습관이거든요. 나한테 몸에 배고 나면
이게 무슨 마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라도 한 번만 기도의 습관을 들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생명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주셨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는데, 이 원리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직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래, 예배 나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어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요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요.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이기고 육신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질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지금까지도 육신이 졌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다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뭐 하냐면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새벽 예배가 사실 쉬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가 그러겠죠.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29살, 28살인가 29살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전도사 사역을요. 이제 10년, 11년 된 거죠. 사역자로서 아버지 교회에서 그 전에 있고 사랑의 교회 2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간염 때문에 몸이 아프셨어요. 새벽에, 교회는 작아도 맨날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카니발 끌고 막 가고, 스타렉스 아니라 뭡니까? 그레이스, 15인승 끌고 성도들 태우러 갔다 오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아빠 힘드니까 새벽 예배 좀 나와라, 새벽에 운전 좀 해라, 좀 새벽 예배 좀 섬겨라, 예배라도 좀 드려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못 얘기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사역을 시작하니까 새벽 예배는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파트 정도 다니는데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주말에 사역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가 시험이 다가오고 막 어려움도 겪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단에게 막 지고 막 깨지고 이런 경험들을 막 하다 보니까, 아, 기도 안 하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기도 안 하면 이거 망가지겠구나, 사역이고 뭐고 다 끝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를 휴학을 한 다음에 사역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학교도 중요한데 내가 먼저 사역자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학교를 휴학을 한 다음에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교회 옆에 고시원에. 그리고는 새벽에 5시 반에 나가고 5시 반 예배 드린 다음에 7시 아침 예배가 있으면 직장 가는 사람들 위해서 끝나면 빵 먹고 직장 보내거든요. 그 예배 2번 다 드립니다. 그리고 9시 정도까지 기도하다 뭐 하냐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고 목사님 시키는 거 하면서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있습니다. 한 달을 하고 나니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슬슬 뭐 하냐면 이제 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회 기도실로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실로 들어가면 목사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기도실이 옆에 있었거든요. 바로 양쪽에.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새벽 예배 시작했어요. 못 가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배도 한다고 가려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어떻게 하면 20분, 30분에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5개월을 지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피곤하잖아요. 아무리 피곤해. 2시에 자고 3시에 자요. 우리 기도노 선생님과 제 아내가 합니다. 청년들 얼마나 노는 걸 좋아했는지 밤새 놀고 밤새 볼링 치고 막 이렇게 해도 30분을 자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아집니다. 그걸 뭘 깨닫게 되면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기도 안 하면 지는구나,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넘어지는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 21일씩 3번 하면 뭐가 된대요? 평생에 습관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진짜 인사불성될 정도로 피곤하지 않는 이상 그 시간 되면 5시 10분 되면 눈이 딱 떠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제가 그냥 자유하게 설교하고 나도 좀 저기 하려고 집에서 기도할지언정 그 시간만큼은요, 아직도 습관이 이 뇌에 프로그램이 그냥 다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주일날은요, 제가 보통 몇 시간 자면 2시간 자요. 2시간에서 4시간 이상 안 잡니다. 어제도 윤재가 한사가 저녁에 뭐 갖다 주러 왔다가 갔지만
새벽 4시 돼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니까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계속 주말에 딱 박히고 나니까요. 토요일 날 밤을 새는 게요. 힘들지가 않아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밤새기 힘들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말 말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한번 딱 습관을 들이면 뭐합니까? 이게 내 육신이 좀 피곤하거나 육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시들어져도 뭐합니까? 습관 때문에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닦는 거 마음 있으면 닦고 마음 없으면 닦고 안 그러시죠?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닦는 게 습관이죠. 안 닦으면 찝찝하세요? 안 찝찝하세요? 찝찝하시죠? 그래서 어른들 새벽 예배 하시는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 예배 안 가면 꼭 이 안 닦은 것 같아. 새벽 예배 안 가면 꼭 화장실 갔다 뒤 안 닦은 것 같아. 뭐가 찝찝해. 왜냐면 습관인데요. 이 습관을 안 하니까요. 네, 여러분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요.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에 도전해보지 않으면 시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보면 반드시 내 안에 주님이 영적 원리를 심어서 믿고 시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습관 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별로 독려하십시오. 팀별로 독려하십시오. 서로 끌어주십시오.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독려하십시오.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여보 아침에 애기 좀 봐줘. 내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환하게 웃고 아침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아침에 찌뿌둥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내는 게 좋아? 당연히 전자가 좋겠죠. 그러려면 새벽 예배 가게 해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이때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나 혹은 기도가 의무이거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오픈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36절에 보면 12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라고 하시고 37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수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오게 하셔서 나와 함께 기도할 동안에 좀 깨어있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의 주관자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분이고 예수님이 한 번만 명령하시면 하늘의 12영,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서 로마를 삽시간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의 주님이셨습니다. 육신 동안에도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 안 하셨거든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요 제자들 3명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누가 깨어있기만 해줘도 나한테 힘이 될 것 같아. 너희들이 좀 깨어있으면 좋겠네. 너희들이 좀 내 옆에 가까이 날 좀 지켜줄래. 내가 너무 무섭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뭐 하셨냐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엄청난 초청 앞에 그들은 졸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요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고 그의 눈물이고 내 눈물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습관이 안 되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도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깨어질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일 죽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 밤새 기도 못합니까? 한 시간도 못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황을 몰라도요, 사랑하는 주님이 제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요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던 주님이, 야,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한 시간도 나랑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냐? 깨어있을 수가 없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탄을 하십니다. 한탄을 하세요. 한 번도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거든요. 사람을 알기에 사람에게 기도 안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냐? 너희가 정말 나와 마음을 나눈 친구들이 맞냐?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 3년 동안 너희를 위해 섬기고 발 닦아준 너희들이 맞냐? 어떻게 나랑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질문이 저의 가슴에 그리고 저의 귀를 계속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아픔, 주님의 소원, 주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나의 기도에 과연 얼마나 될까?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아픔을 달래드리려고,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드리는 기도는 내 기도에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울고 있고 그분의 눈물을 덜어드리려고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에 막 질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질문들로 바꿔봤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는 5분도 기도할 수 없더니, 너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1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니, 너는 지금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이 대사장의 무리와 사탄의 무리와 같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교회를 삼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사탄의 총 공격 앞에서 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는 한 끼도 나를 위해서는 금식할 수 없더냐? 너는 나를 위해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가 없더냐?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냐? 나는 주님의 질문이요 저의 가슴을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찬송가 311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먹고 자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면 이보다 나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파하고 주님이 아파하시고 교회가 망가져가고 세속주의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계시는데요, 성도가 먹고 마시고 자고 세상이라는 남자와 가늠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일 수가 있고 어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면 그리고 그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요 더 강한 군사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목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시킨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천만금을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눈물을 가슴에 담고 끼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고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진짜 이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 오셔서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점점 그 시기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어요. 그때 기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못 가고요. 이때 승리하면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시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희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왠 줄 아십니까? 중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다른 사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아픔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픔을 느끼게 해주세요. 통증을 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막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을 잘 느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맨날 내 문제, 내 거,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해결되면 아무 덕이 없어요. 하나님도 뭔지 몰라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요, 깨어서 다른 사람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무장시켜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기 있던 악보 어디 갔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찬양 같이 한번 들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모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네 남편 죽어가고 있는데, 네 자식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일어나라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하나님 하는 자들이여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벗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시대와 교회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을 제가 구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제가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를 우리가 구원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완전히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행복한 시간에 자리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시고 주님 모든 것을 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이들 우리가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시도 깨어질 수 없는, 한시도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 더불어 주님 영원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값마시고 영원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희가 눈물 나보다 영혼들을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을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님 붙들어 주셔서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의 은혜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집안에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 어차피 길어야 80살인데 죽고 나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요 좋죠. 예수 모르면 마지막 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죽어있는 영혼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돈 많으면 뭐합니까? 머리 터지게 싸우고 살아가지 않고 예수 모르고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내면은 뻥들고 영혼은 죽어가는 하나님 살려주소서.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희망 주신 영혼들 한 번 더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등장하고 좋은 기도하고 아버지 좋은 말 가지고 주님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내면을 병들고 하나님의 어떤 거제가 난 그분들 주님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시간 넘기는 속속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내 시간 넘기는 속속에 하나님의 시간 주인들을 발견하시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아버지 어떤 영적 구별받는 사람인지 오늘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적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속주의에 물들었고 물질주의에 물들었고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라져버린 여러분 병든 교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에 넘기를 줬습니다. 교회를 위해 좀 누가 기도해다오. 나의 진도가 도끼가 나와 불에 놓여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한국교회 성남당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음을 드리고 깨끗한 복음과 순결한 복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복음만 열방을 내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없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없고 교회와 세속주의를 물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육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버지 죽은 것 같은 교회 하나님 그에서 하나님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공동체교회를 살려주소서. 중보교회를 살려주소서. 한명제교회가 되어서 나아져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회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장대교회를 살려주소서. 대형교회들을 살려주소서. 주님 목회자들을 살려주소서. 주님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신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주여 은혜 주시기를 기도를 원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수련합니다.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만나면 자기가 압니다. 만난다 안 만난다 아리까리한 건 주님 못 만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만나면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를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수련회에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영적 부모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얼굴 모르는
여러분 잠시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기도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이 결단이 이 자리에서 쉬 사라져버린 아침 안개와 같은 결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24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